우리 방금 불렀던 그 99장 한 번 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혼의 쉼터 99장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은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은 베품이 좋으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새롭고 또 영원 무궁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생각하게 되오며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만큼 주님께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의탁을 드리올때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여인의 아름다움과 귀중성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교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귀중한 존재를 돕는 배필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당해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상 사상과 철학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스리며 말씀으로 다니엘의 환상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교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리 가운데 목말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풍성한 은혜의 꼴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나 이러저러한 갈증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하신 분들은 영생의 갈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갈증을 겪으신 분도 계실 터이고 또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또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수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어떻게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그 갈등하는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영원한 생수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심령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아무리 생수를 얻고자 한다 할지라도 매일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없고 여전히 텅 빈 물동이를 들고 또다시 우물가로 향해야 하는 삶의 연속이 계속될 뿐일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치고 아프고 또 낙심하는 가운데 쓴 뿌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물가의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남의 시선을 피해야 할 경우도 있고 또 뜨거운 햇볕을 무릅쓰고 마른 목을 축이려 수고와 애씀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의 마른 목을 축이려고 이 여인은 무진 애를 썼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 남편을 5씩이나 바꾸어 가면서 즉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마른 목을 축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가련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탄치 못한 삶 속에서 죄악의 굴레 속에서 매일 허덕이며 홀로 이 모든 무거운 짐을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보기 위해서 이제 또 무언가 의지할 대상도 찾아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은 사마리아 중심 지역인 줄로 압니다. 이곳에서 사마리아 종교의 중심 영향권 아래서 이제 있어도 보았지만 결국은 그녀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 것으로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목마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은 여전히 공허만 가져다 주었을 뿐이고, 그리고 삶에 대한 진정한 소망과 확실한 비전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그러했고,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충분하게 주님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와 동일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인의 모습을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녀는 5 남편을 가져보았지만 더 이상 다른 남편을 찾을 힘도 없었고, 이제 모든 소망을 잃은 채 오늘도 그저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물 길러 나오는 여인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모두 외면했지만 이분은 이 가련한 여인을 만나주러 일부러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분이시며, 이분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시며, 이분은 우리의 참된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러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 이와 같은 만남의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그와 같은 놀라운 경험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면서 계속 지속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교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물 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가련한 피조물 되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비천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롭게 대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장소는 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있는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목말라하고 애타하는 이 여인에게 생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시는 이유는 먹어도 목마르는 그 물을
기르러 오기 싫어도 기를 수밖에 없는 그 물을, 그 깃는 이러한 수고와 애씀을 그치고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고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삶 가운데서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인지 알며 그것을 간절히 구하기는커녕 당장 그 운물가의 물을, 먹어도 목마르는 그 운물가의 물에 우리는 깊이 현혹되어져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먹으라고 초청을 지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이렇게 접근하시는 예수님의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이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다라는 것은 주님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고자 애를 써보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인이 말하는 이 운물은 깊은데라는 이런 말 가운데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은 정말 비관적입니다.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부르짖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러한 질문 속에는 이 우물물은 비록 매일 길러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목을 축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우물물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생수는 나는 지금까지 보지도 알지도 듣지도 느껴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물물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길래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시면서 말하고 계십니까? 이런 그 의문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이 우물물만을 지탱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이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진정한 것을 원하였지만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아직 모르고 있었고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얻지 못함으로 목말라하고 애타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넉넉함과 풍요로운 삶을 맛보고 잊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이 능력의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이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은 황급하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말을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진정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한 올바른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반응한 것 같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대답이 아닌 그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대답은 여전히 육신의 안위와 그리고 소욕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답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인도 영적인 것을 얻기를 원했고 그리고 누가 봐도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바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여전히 육신의 안위와 소욕에만 관심을 두고 있고 인간의 방법은 아직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대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진정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깊이 유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예서로 내버려 두었고 그릇된 인간의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시급한 갈등의 문제, 갈증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진정한 영적인 것보다 이러한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고 그러한 것이 삶에 살아나가는 방법인 줄 알고 여전히 채바퀴 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련한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리석고 가련한 여인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래서 진정한 생수를 얻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릇된 인생관과 그리고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 하는 이러한 생각을 비워야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인에게 또다시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인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들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 각자 불러와야 할 남편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수를 주시는 초청의 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허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서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져야만 진정한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적의 말씀은 여인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여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달았고 놀라운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직까지도 남편에게 만족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남편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분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아직 받아 먹기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이런 부류에 속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있었던 그 남편, 그것이 무엇인지 알며 그것이 생수를 얻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방해물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버리며 고백하는, 철저히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끔 우리 주님은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남편, 이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즉시 내려놔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그녀는 아마 5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물이 있는 우물가에서 생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 와 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남편은 우리의 진정한 마른 목을 영원히 축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초청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를 주님께서는 먼저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고 이러한 거부를 하지 않기를 원하셨고 우리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셔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지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영생의 갈증을 해결할 필요를 도우시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도록 도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이러한 대답 속에는 지금까지 갈증의 문제만 생각해왔고 물길로 나오려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인생의 공허함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그 남편들, 그러나 그것들은 인생의 공허만 남겨주었을 뿐이며 저를 진정 갈증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생수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마땅한 응답입니다. 진정한 생수를 얻기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의 잔이, 우리의 그릇이 이 여인처럼 비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생수로 체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44절부터 48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다음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다음 47, 48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무익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육적 사상은 깨어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능력의 빛이 되시는 말씀 앞에 이제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여인 속에 생수를 얻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그 대답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그 말씀을 13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만 이제 이 여인은 썩어질 것들을 진정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 팔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이제 되어졌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진주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주시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제 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 이것은 진정한 나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고백, 이 고백 속에 이와 같은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우물물이 있지만 그 우물물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짓된 남편입니다. 남은 것이라곤 여전히 텅 빈 물동이를 다시 들고 물을 길러 나오게 하는 그런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우며 은혜의 은혜를 더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향해서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려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다른 박질을 수천 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나는 연습을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길어내는 이러한 삶이 연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수천 년 동안 이러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오셨고 그리고 진정한 생수를 주시기 위한 반석이 되기 위해서 피곤도 무릅쓰고 달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진정한 생수가 나오게 하시려고 지팡이로 반석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자신이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때로는 채찍질도 당하셨고 때로는 침뱉음과 모욕과 수치를 다 감당하셨고 그와 같은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갈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텅 빈 물동이를 의지하지 않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수고를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것으로 영생을 얻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뜻인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넉넉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려고 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의 바닷물에 풍만히 잠겨서 누리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것으로 그치려 하지 않으십니다. 넓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을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이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반응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날마다 물동이를 들고 나왔던 그 여인이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한 신앙 고백, 이는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이 그리스도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지금까지 그 자신을 외면하고 따돌림을 했던 그러한 그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를 선전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둔 채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힘이 어디서 솟아났습니까?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초청에 올바로 응하였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이러한 진정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님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활, 그리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이러한 삶의 방법,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주님이 초청하시는 생수를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길인 것을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하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할 때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인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초청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누리는 법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여기서 교제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몇 가지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수를 마시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주님의 초청을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 습관, 그리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미련함, 뿐만 아니라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것 등을 우리는 모두 과감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물동이를 놓으면은 목말라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지체할수록 갈증의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두려움이 오십니까?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특히 이사야서 40장에서 43장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거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당신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물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까? 주님은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간절히 그대로 나와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그 생수를 우리는 계속 마시는 이러한 일들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한 번 수양에 다녀왔다고 해서 어떤 성경교육 훈련 코스를 한 번 마쳤다고 해서 자 이제는 충분히 섭취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지식보다도 주님을 믿는 것을 연습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매일 예수님께 가까이 머무는 이러한 삶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물에 대한 전문가들은 물의 성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마른 목을 축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계속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생수를 마신다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 내실 때까지 그분의 인도하심에 적극 동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죽으심과 고난에 대해서 그 참여하는 일에 우리는 적극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특별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쓴 잔이 물러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잔을 받아 마시신 것처럼 우리가 흔쾌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거부하면서 결코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케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어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며 아뢰며 그리고 주님을 우러러보는 이러한 기도 생활, 이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급히 들어가 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과감하게 증거하고 있는 여인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변화된 행동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변화가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탄탄대로를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때때로 심한 압박과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태풍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풍랑이 이는 호숫가에서 괴로이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해 주셨다면, 그 예수님이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괴로이 노젓고 있는 우리에게 왜 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다른 여러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사야서 40장에서 43장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어려워서 괴로워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고 난 다음 어느 정도 괜찮다가 그 다음부터 가장 큰 일은 그 직장을 선택하느냐 주님을 섬기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지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저의 본분인 줄 알고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무진장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영육간에 홀로 감당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가장 소중한 배필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까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찬송 한 곡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의 생수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생수를 넉넉히 받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한 곡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반주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보하리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라.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